하시고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복음이 아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그 예배를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약한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도 더 일어날 수 없으니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길 믿어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1년 중에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절반이 시작될 때 우리가 준비한 것이 모두 다 잘 일어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도와주시고 손길을 잊지 않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한 절이니까 우리가 성경 있는 사람 피시고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7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주 안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문안할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우리는 은혜에 목마른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다 필요한데 저는 이번에 이제 40일 작정기도 내가 지난번 말씀 때 혹시 지난번 말씀 요절이 생각나는 친구 있나요? 그렇지 뭐 우리는 잘 어제 말씀들 오늘 낮에 들은 말씀도 생각했는데 뭐 지난번 5월 달에 들은 말씀이 한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억나죠? 그러면 인생은 염려할 것이 없다. 그냥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들 인생에는 걱정할 게 없어. 내가 있잖아.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를 항상 성경의 베이스로 깔으면 인생의 고난과 폭풍우가 만나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왜 그 한 절만 주지 않고 구원의 말씀 한 절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부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역사의 시간이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창세기에 가서도 은혜를 받고 요한계시록에서 은혜를 받아요. 주님이 오시라고 어저께 어떤 집사님 보고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어떨 것 같아? 기도 깨어있고 새벽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은혜를 나누는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있다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성경의 본문 말씀대로 오늘 깨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는 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거의 주님하고 일치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꾸는 게 많잖아요, 이 땅에서. 그걸 주님이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의 목마름을 아셔요. 결혼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앞에 턱 물으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오늘 본문을 읽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참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또 이게 이렇게 감춰진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한 말씀 중에서도 붙들어지는 사람들이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구하라.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이 붙어올 수도 있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 따라 부딪혀오는 내용이 다 다른데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상태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고 경험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인생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한 말씀 가지고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냐는 것은 목마른 인생, 사모하는 심령과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저한테 부어주신 하나님과 일치될 때 이게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한 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칠 때 여러분들은 살아난다. 염려가 없으라고 그랬는데 아니 나가면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래. 그럼 이 말씀이 나한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완성되면 내가 근심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는 춤추던 저 꽃다운 그 믿음 좋아 보이는 아이가 청년이 됐는데 왜 주눅이 들어있냐고. 춤추라고 하면, 찬양하라고 하면 못해요. 춤추라고 하면 더더욱 못해요. 막 연습하고 나와야 춤이 돼. 주 앞에서 우리가 춤을 춰야 되잖아요, 다윗처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춤을 춰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하고 코드가 맞으면.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이 울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들이 울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도 거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죽어서 잠자는 것 같으니까, 잠자는 것 같은 거는 몸에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육체의 기운이 없으면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상태는 너무도 포동포동해. 집에 가면 뭐 적어도 냉장고 뒤지면 3일 먹을 건 있어. 가난한 집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한 게 아니야. 박순애 전도사처럼 열흘 굶었다가 화장터에서 나오는 빵 한 조각 먹고 회복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먹을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기진할까? 왜 피곤할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주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붙들린 말씀을 원했는데, 저도 미숙하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 상태도 저도 죽을 동 살아갖고 그날 여러분한테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영적 상태였는데, 아니 장로님 정도 되면 언제 건드려도 말씀이 나와야 되고 언제 건드려도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장로님 인생도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면서 내가 샘플로 그랬어.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사모님도 그럴 수 있다. 기진한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하고 이런 인생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서 예수님이, 황제 사모님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지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낸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세상에 부딪혀야 할 일, 풍파 많고 고난 많은 인생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이라면,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청년이면 주의 권능일 아래 즐겁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청년이 겨우 예배 나오는 거야. 막 지치고 기진해서 안 나가면 죽을 것 같고 나가도 별 내용도 없는데 그냥 나와서 어떻게 좀 한 목이라도 들어보려고. 근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말씀 요절을 2개를 발치를 해갖고 왔어요. 준혁이한테 줬어. 나한테 말씀 전할 기회가 언제 있을 줄 알고. 그런데 내려갈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고. 나는 나오면 그냥 간단하게 최원영 목사님 늘 하시니까 20분 만에 설교가 되는데 나는 초등학교고 유치부고 가면은 막 밥 먹는 시간이 밀려. 지난번에도 내가 내려가 보니까 45분을 했더라고. 본과 시간이 밀려갖고 어딜 갔는지 없는
없는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오늘은 말씀을 보고 가자고. 먼저 내가 또 떠들다가 말씀을 못하고 내 얘기만 떠들을까 봐 두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냥 내가 풀어주지 않아도 팍팍 꽂히면 설교 필요 없어.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막 쳐다보면서 쟤는 조는 것 같은데 막 눈이 안 들어간다, 쟤 눈이 언제쯤 일으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런 데잖아, 설교자가 핸드폰 보고 있는 애 있으면 걔를 보고 시험이 들으니까 핸드폰 보고 말고 막 시선이 마주치는 사람 보고 얘기한다잖아. 그러면 부흥 강사라도 충만해져 갖고 왔는데 고개 떨고 있으면 그런 거야. 지난번에 나도 그랬어. 극현이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 몇몇 사람만 보고 했어. 그러니까 그 부장 선생님이 상태가 안 좋으면, 내 초등부에 가서도 항상 부탁을 해.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준비를 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를 케어해 주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말씀을 들고 올라간 부장님은 얼마나 부담이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못 받아도 은혜 받는 좀 해주고, 아멘 소리가 안 나와도 아멘 좀 해주고,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나도 15분 만에 설교를 해보자고. 자, 계시록 오늘 말씀이 주는 유익이에요. 3절 계시록 1장 3절인가요? 1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팍 꽂히면 인생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읽는 자와. 읽는 자가 뭐가 있다? 읽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아니 딴 거 빼고 말씀을 읽는 자. 여기 학생의 1학년 비아가 성경 읽기 방안에 들어갔대요. 분량이 있을 거 아니야? 따로 읽어야 돼. 오늘 여기까지 읽어라, 오늘 여기까지 읽어라, 따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네 읽어가야 돼. 집에서 따져보니까 어른들은 못 따라가겠어. 그래서 포기했다가 다시 다음 성경학교 와서 또 들어갔대. 여러분한테 그런 비아 같은 도전이 있냐고.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면은 사기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랬잖아. 딱 기록해서 성경 본문으로 작성해갖고 여기다 줬어. 진리야.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 빼놓고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아침에 졸면서라도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금주간의 말씀을 매일 읽은 사람 손 좀 들어. 매일 읽은 사람 어떤 말이야?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청년이 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도 나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 여기서는 다 손이 들어야 돼. 그지? 몇몇 사람이 손이 움찔움찔하는 거 봤어요. 근데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영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은 잘만 먹으면 피둥피둥하고 피부가 좋아. 뭘 해도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의 영은 말씀을 먹여야 사는 거야. 말씀을 안 먹으면 에너지가 없는 거야. 아니 1년 동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씀만 할더라도 안 한 사람보다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야. 영적인 생명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라 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려면 최소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읽어야 돼. 그죠? 아니 아침에는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나가는데 11시쯤 자동으로 배가 고프잖아. 근데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여러분의 안에 영이 것이 육체를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으로 받는 은혜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이 딸려가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가려면은 죽어도 못 가는 일인데 하나님이 부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가는데 말씀이 없어? 어떻게 가? 정신을 차리고 가야지, 열심히 가야지, 공부하면서 가야지, 노력하면서 가야지. 이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더 잘해. 밤을 새면서 공부해. 막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고 바늘로 자기를 찔러가며 공부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기다리잖아요. 최소한도 여러분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이죠. 아멘. 읽어야지.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건 육체가 그냥 먹는 게 아니야. 내 몸은 자동으로 반응해. 배고프면 먹어야지. 배고프면 누구를 건드려서 먹을까? 엄마를 건드릴까? 혜원이한테 전화를 할까? 어떻게 할까? 컵라면을 몸은 반응을 하잖아요. 이 육체의 요구는 여러분들이 들어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요구를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읽는 것은 내 몸을 끌고 가서 읽어야 돼. 최소한도 성경을 펴야 되고 핸드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성경을 열어야 돼.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려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핸드폰에 있는 앱을 찾다가 다른 앱에 걸려, 카톡에 걸리고 뭐 신기한 거에 걸려갖고 하루 종일 다 말씀을 안 읽고 딴 짓만 하다 내려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청년의 때 같지 않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아, 미쳤어, 내가 말씀을 안 읽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피곤했는가 봐, 아우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건 말씀을 안 읽어서, 이거 여러분들이 들어갔으면 내가 넘어가야 돼. 다음으로. 그냥 못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 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부터 새해가 결심하고 내가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면 내가 넘어가야 되나, 다음 쪽으로.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런 결심이 오늘 중에 생기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내리 읽을 거예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어디 가서 꽂히냐면 형통에 가서 꽂혀. 형통.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요구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딱 이 말씀이 떨어졌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야.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나가다가 마귀가 주워 먹어. 나는 빠르게 세상 길로 가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본문을 열고 묵상한다는 거야. 나는 최소한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의 요절이 따라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관련된 요절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이건 뭐냐면 시냇가에 심지 않으면 가뭄이 오면 말라 죽어. 태풍이 오면 말라 죽어. 근데 만약 여러분들한테 태풍이 와, 견딜 수 없는 태풍이 와요. 근데 말씀으로 무장된다는 그 태풍 가운데 견딘다는 거야. 주여, 내 인생엔 주가 있사오니 오늘 나한테 온 환난과 풍파가 나를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없으면 어찌 이런 일이 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오면서 들은 말씀이 있어서 풍파가 올 때, 내가 초등학교 애들을 내보내면서 졸업을 시키면 상상해 줬던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물 좋고 바람 좋고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좋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풍랑이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주께로 부르는 음성으로 기억하고, 그때 내가 주여, 내가 여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태풍 가운데 주 앞으로 오는 자는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돌아가는 거지만, 태풍 가운데 친구를 찾아가고 태풍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직도 덜 진리해져서 그렇다. 최 목사님이 계속 하는 얘기, 여러분들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생명의 길로 올라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미 고난이 와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 한 줄의 말씀이 유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러는 거는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인생의 폭풍우가 만나도 어떤 사람은 반쯤 진리겨져. 조그만 파도가 와도. 어떤 사람은 어때? 파도가 와. 으시고 파도를 타는 거야. 파도를 타. 이렇게 파도를 탄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연상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중에 장로님은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만 나는 멈춰서 나는 파도가 치면 멈춰서 이 파도가 무엇인고 생각하다가 다시 힘을 얻고 나서 출발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멈춰설 시간이 없어. 파도를 타는 거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그게 시편 109편, 여러분들한테 전에 한번 내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연초에 인생의 폭풍우가 오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지난번에 나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어디까지 하냐면 폭풍과 관계없이 내 인생에 맞는 절망과 관계없이 내 속에 평안이 밀려올 때까지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평안이 몰려와. 이 평안이 밀려오면 어디 가냐면은 내 인생에 풍랑이 오면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이 됐다가 평안이 오면 다시 꿈이 생기는 거야. 가고 싶은 고지. 그걸 소원의 항구라고 그래. 소원의 항구로 가는 거야. 미끄러져서. 그건 어떤 힘으로 가냐면 평안함으로. 그러니까 특히 인생 가운데 파도가 쳤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평화가 밀려와. 특히 맨날 그러자 평화 평화로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폭풍과 관계없이 나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소원의 항구로 가게 한단 말이야. 그러려면 말씀이 묵상이 돼야 돼요. 그죠? 오늘 그 내용이 시편 1편이야. 이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내 삶 가운데 뼈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계속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나는 몇 절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냐고, 부흥의 때 받은 한 절만 갖고 살아갈 수 없냐고. 이게 다 필요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그래. 특별히 내일 주님 품으로 가야 돼. 그럼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보다 내일 죽으면 지옥으로 갈 영혼이 오늘 당장 필요한 말씀은 그 말씀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인생에 너무도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많아. 놀라운 계획들이 많아. 그러면 그거를 이루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방황해. 그러면 풍랑 만나고 죽었다 살았다 뭐 이렇게 가도 재밌게 가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딱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붙들고 걸어가려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이라도 다시 읽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사모만 아멘하면 내가 넘어가겠냐고 아멘 해야지. 아멘입니까? 그렇죠. 결단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다음 말씀. 뭐요? 어디를 찾은 거야?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내가 딴 걸 적어놨구나. 디모데전서 4장 8절 좀 찾아봐 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인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저는 20살 무렵에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 20살 무렵에 저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떨어진 거야. 그 말씀이 여전히 안 지워지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그럼 우리 아버지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야. 그걸 가지고 압박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 당신도 믿음으로 와야 된다고.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속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붙들고 있는 사람한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계속 붙들고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본문 8절에서 제가 고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게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권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도 한편의 설교가 가능하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연습을 해. 소희가 필요하면 피아노 반주도 하고 이거 외에도 뭐 얼굴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요가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또 운동도 하고 공도 차고 연습을 하죠. 우리가 연습하는 거 많잖아요. 몸으로 하는 연습 유익하다는 거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같이 체력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돼요. 맞죠? 이게 육체의 연습이야. 공부도 해야죠.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럼 조금 이상해지지. 바보가 되지. 은혜는 있어도 쟤는 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은데 좀 상태가 안 좋은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육체가 연습을 해야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밥도 먹어야 되죠. 소화시키고 운동도 해야죠. 이 연습도 유익하다는 거야. 그렇게 해요. 네. 맞죠? 시간 내서 열심히 해야죠. 그냥 잠만 자빠져 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유익하다는 거야. 이거를 은혜 받는다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필요한 거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너무 기운이 없으면 안 되잖아. 제 사모님이 그랬다. 장모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뭐 그걸 뭐냐면 육적인 상태가 좀 건강이 피곤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틈이 없어도 조금씩 시간 내서 연습을 하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 근데 더 쉽지 않은 거는 경건의 연습이야. 오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만만치 않아요. 결단이 필요한 거야. 나는 오늘부터 5분 기도를 시작하겠다. 5분 기도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5분 기도하는 거. 왜냐면 기도를 시켜보면 알고 해보면 알아. 여기서 목사님이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회장이 나와서 기도할 때 그 2분 기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가 같이 하는데도 잘 안 풀어지잖아. 머리 쳐박고 있잖아 막 거의. 기도를 그때도 안 하는데 집에 가서 평안해. 대체로 냉장고에 음식도 있고 아빠가 다 해결해주고 내 인생에 별로 부족함이 없어. 남자친구도 잘 있고 별로 부족함이 없어. 근데 기도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그리고 여러분처럼 어릴 때 부름받은 사람이 겨우 여러분만 먹고 살 거 있으면 되냐고.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지 필요하면 남도 도와줘야지. 소희가 배고프면 빵도 사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지. 그러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레벨업해야 되는데 겨우겨우 남이 기도해줘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육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데 이거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 청년부 기도하는데 금요철에 기도하는데 청년들 둘이 기도하다 내려왔는지 내가 보니까 평상시 상태보다 업됐더라고. 평상시 상태는 이런 정도라면 둘이가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됐어.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것도 기도하고 왔구나.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영혼. 천국 가야 될 여러분 영혼의 양식인데 이 영혼의 상태에 따라 땅의 것도 풀어지고 열매를 맺고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데 영의 상태가 피곤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하는 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충만하게 갖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육체의 연습만큼이나 이것이 약속이 있다는 거야. 앞에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를 깃대를 딱 꼽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금방 변화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게 영적 근육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야. 풍랑이 올 때 옆에 친구가 어려우면 그래 어렵겠다 그러지 말고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럴 수 있는 사모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피곤해 오면 같이 기도하자 이러잖아요. 영적 근육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겨우 자기 문제 해결하는 상태로 가면 여러분한테 은혜가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로 올라가냐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 가운데 생명이 없는 가운데 생명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로 쓰러질 지경에 있는 영적 상태로 남을 어떻게 붙들어 주겠냐 이 말씀이에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내가 또 잘못 적어줬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내가 읽을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들어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살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거기에 머물 인생이 아니고 나그네 길이에요. 소망이 저 천성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잘 먹어야 돼, 잘 입어야 돼. 맞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걸 필요한 줄 알아. 잘 먹어야 돼, 잘 입어야 돼. 그걸 여러분들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결국은 잘 먹고 잘 입은 이 육체는 어디로 가냐면 흙으로 가요. 맞잖아요. 결국은 70년 80년 잘 먹여놔도 죽을 인생이야. 이거는 썩을 인생이야. 여러분들의 핵심은 영혼인데
그때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이 육체의 생각, 그걸 찔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을 때는 그런가 싶어. 아, 그래,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어. 피곤하지만 오늘도 집에 가니까 너무 피곤한데 말씀을 한 절 읽고 시편 1장을 읽고 아니면 요한복음 1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지 어떻게 한 절만 딱 줬어. 부장선생님 그래서 가서 읽고 거기서 부딪혀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집에 가면 해본 여러분 육체는 어떻게 해? 배고파, 음료수 마시고 밥 먹고 TV 켜, 자동으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템포가. 이거를 잘라내는 힘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검으로, 나도 검, 내가 가진 검도 예리하잖아. 여러분 생각을 도려낼 수 없어. 그러니까 말이 길잖아. 이세야 기도해 오늘부터. 그러면 제가 기도 딱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다 소리만 지르지. 근데 이런 말씀을 반복해 들어도 여러분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여름 수련회가 예비돼 있잖아. 여러분 상태를 반전시키려고. 교회가 지금 좀 약간 기도하는 분위기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인생의 교훈을 겪은 박수재 전사님이 말씀에 씨를 뿌렸어. 뿌렸는데 저도 그때 말씀에 씨가 떨어졌어요. 뭐냐면 기도는 평생이라도 응답은 순간이다, 이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저한테 부딪혀온 말씀은 여러분이 볼 때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약간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끄떡끄떡 하는 사람 한 사람 있었어. 그래도 장로님은 기도할 것 같아. 저렇게 잔소리하는데 지가 기도를 안 하겠어? 저는 기도하고 얘기하겠지? 나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내 분량에 맞는 기도가 부족한 거야. 여러분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초점이 말씀과 기도 쪽에 가 있던 것보다 나의 수고로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스펙을 쌓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분발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10년 어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너는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재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지 않으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든 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전하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 있는 나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나도 기도에 대한 도전을 다시 갖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나한테 들었어요. 그게 한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하나님 그러려면 나한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점이고 이사야 61장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이거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이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면 이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마음이 왔어. 내 인생엔 풍랑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자는 내 노력과 근심과 염려로 되는 게 하시고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왔어.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도 어쩌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기도로 나가라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기도 가운데 평안을 안고 나를 잡아삼킬 듯한 인생의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에 이 주신 메시지, 이거를 말씀이 내마로 들린다. 이래. 내마로. 오늘 예배에 갔더니 야 진주야, 너 그거 문제가 저는 고민이 없는 것 같아. 고민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하는 문제가 딱 왔어요. 예배가 들릴까 말까 할 정도로 근심 걱정이야.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렸어. 이 설교, 이 말이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석해 봐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으로 돌아가 봐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앞뒤를 쭉 가서 집에 읽어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거해요?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러잖아. 어떤 애를 막 품고 사랑해. 그러면 이러는 거야. 문자로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이 문장을 쭉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나 설교 제목 생각나요? 이 말씀이 토요일 날 설교를 부탁을 받고 우연히 만났어. 최원영 목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만나서 다음 주 설교해주면 안 돼요? 부탁했는데 그러고서 네 그냥 요새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 본문이나 붙들고 잠깐 하죠. 나는 선교팀의 팀장이라 거기서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가 에너지가 다가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랬는데 새벽에 가서 기도하니까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어제 들어본 것 같잖아요. 황지혜 사모님. 지난 여름 겨울 수련회 때 그래서 내가 간식거리를 사다가 열심히 먹였어. 그것도 하나님 양들을 먹이는 거잖아. 맞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인생이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을 맛있는 간식을 해서 먹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내 말로 들리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또 뭐 사서 먹이라고 이 말이 아니고 말씀을 먹이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관한 요절만 뽑아온 거야. 내 양들이 말씀이 없어서 기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기진한 인생을 남은 때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뭐냐면 내마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올 때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풍랑과 인생의 문제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인생이 개입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새겨져서 오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붙들고 나는 40일 기도할 기도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내 인생에 필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 마로 내 말씀을 주옵소서.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일어나서 찬양해라 춤을 춰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가끔 한 번씩 듣는데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잊어먹고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있고 작년에 들은 말씀도 다 잊어먹어서 여러분 말씀 속에 건드리면 말씀이 없어. 작년 언젠가 여러분 인생에 충격이 왔을 때 들었던 그 말씀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말씀에 널브러져 있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같이 흩어져 있던 말씀들이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얻기들어야 할 수 있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대로 대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일어나요. 일어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봐봐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시작했어. 주여 내게도 말씀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왔어. 접목하면 상태마다 떨려요. 너 걱정하지 마라. 근데 기도 제목이 계속 와. 이번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처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어떻게 먹이냐면 이러면 되는 거야. 진이 회장이 뭐라고 하면 다 따라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모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은 파도는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걸 딱 붙들고 한 주간 또 요 여름 시즌 교회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니까 우리 교회 영적 상태는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목적은 어디서 왔든지 기도를 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영적 메커니즘이. 이럴 때에 가양제일교회 하늘문이 열려지는 때에 여러분들이 금요철에도 나오고 청년부 기도 모임에도 나오고 상태가 틀리다니까. 예전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있는 여러분 집에 있는 부모님들 상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 이런 때에 말씀도 좀 보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최소한도 가양제일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양제일교회가 부흥으로 가는. 아니 아멘을 해야 내가 끝날 거 아니야.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해줘요. 최소한도 오늘 말씀을 붙고 말씀을 읽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인생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딱 이렇게 세우시면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생각나는 인물이 딱 있어요. 그분이 영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런 걸 판단하기 이전에 직전 총회장님들 그분 말씀을 내가 즐겨 듣지 않는 거야. 우리 교회 부흥이 한번 왔었어. 그 인생이 부도가 났어요. 세상에 소망이 다 끊어지니까 하나님 한 분만 딱 남았어. 그래서 다 포기하고 전화번호 끊고 나는 죽었어. 잘못하면 감옥 갈지도 모르고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성경책만 하나 들고 호렙산에 올라갔어. 기도의 산에. 거기서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이 온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키더래. 내려가 보니까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했어. 그 평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평안이 밀려와서 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어쨌든 우리 합동정통 총회장님까지 올라갔던 그 죽을 것 같은 인생은 아니잖아. 최소한도 한 시대에 쓰임받는 양무리를 이끄는 리더십을, 그 목사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는 사람마다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만난 풍랑이, 이 산이 산으로 남아 있어서 내 인생의 영원한 아픔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온 산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포도주를 내는, 여러분이 문제가 있던 그 문제가 여러분을 영적인 믿음의 거장으로 만드는 그런 패턴으로 변하려면 말씀 붙들고 인생이 풀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귀한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빨리 끝나라고 빨리 끝나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488장. 나는 옛날에 내가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내 찬양에는 18번 같은 찬양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준비된 사람은 예물 드리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빠르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흐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감동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풍랑을 헤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소원의 항구로 항해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세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예리한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한 것이 실천되다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서 이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내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고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청년들 심령 가운데 말씀이 아버지 표대가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여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께로 나가는 아버지 부르심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의 꿈과 소망의 말씀 안에 찾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능력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임 주시옵시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환경과 처지를 따라 인생의 문제와 풍파를 만나는 귀한 심령들을 위해 성령을 모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불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해 다시금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청년부가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익줄께가 이들을 통해서 영적인 탄력성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회복되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되는 귀한 일가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신을 내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잠시 말씀을 전했지만 주의 성령께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을 감동으로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벌떡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험하고 악하지만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면서 힘을 들여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들 심령도에 은혜 주셔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울하고 답답하고 지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 춤추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들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순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감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2시로 고정되어서 이번 한 해 드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2시까지 꼭 시간 맞춰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청년부 기도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주 화요일은 아마 교육국 연합으로 수련회와 성경학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7월 1일부터 지금 17일까지 우리 청년부에서는 청년부실 3층에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회가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모두 그리고 어떠한 고민이나 꼭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어떤 걸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매일처럼 매일같이 열려 있으니까 청년부실 매일 밤 8시에 꼭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련회는 앞에 나온 것처럼 주제는 경계를 허물어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날짜는 7월 18일부터 20일 목금토 이렇게 진행됩니다. 장소는 가까운 옥천 내 아버지 집 수양관에서 드려지고 회비는 10,000원으로 회계 담당인 이세아 자매에게 직접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일 당일날 아침 오후 12시 30분까지 늦지 않게 함께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항상 달 첫째 주에는 생일 축하를 함께 해드립니다. 근데 이번 주는 잠깐 한 주만 이번 달은 미루고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생일자가 이렇게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기도 순서는 오늘은 이종원 형제께서 기도해 주셨고 다음 주는 손준혁 형제님께서 기도 맡아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축복하는 시간 함께 원을 둘러서 가지고 셀 모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자유롭게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